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6절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를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하는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중국에서 유래한 속담 가운데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미권에서도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는데 A good medicine tastes bitter. 좋은 약이 입에 쓰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의 인생의 쓴맛들이 은혜와 회복의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와 회복의 방편이 되는 신앙의 쓴맛을 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심히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그 책망의 편지로 인하여 큰 근심에 빠집니다. 이유인 것은 사도 바울이 다름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영적 부모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큰 책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근심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당대에 수많은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던 당대의 유명한 설교가이며 개척자였습니다. 때문에 그토록 유명하고 또 권세가 있는 그 리더에게 큰 책망을 받는다는 것, 교회로 하여금 또 성도로 하여금 큰 근심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를 개척하였고 또 지금도 왕성하게 살고 계신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심히 책망하며 꾸중하는 서신을 쓴다. 그것을 우리가 받는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큰 걱정과 근심이 생길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중직자가 어떻게 이런 상처를 주나라고 하는 서운함과 속상함과 억울함의 건심들이 그렇지요.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어떤 말씀에 근거한 겉면이고 당부인데 그것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될 때에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라고 하는 근심과 어려움의 경우들입니다. 어떤 연유가 되었든 이와 같은 근심을 고린도 교회가 가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 책망의 편지를 후회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 교회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표현했을 걸, 아니면 책망의 편지 자체를 쓰지 말 걸과 같은 바울 자신도 근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8절 말씀에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유인 것은 그 책망의 편지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가 오랫동안 근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9절 말씀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근심할 수밖에 없게 하였던 그 책망의 편지 쓴 것을 후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 말씀 이어서 계속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바울의 편지로 말미암은 근심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들에게 권면하였던 그 죄의 문제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돌이켰다, 회복하였다라고 하는 뜻이죠. 결국 쓰디쓴 바울의 책망이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는 보약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게 된 것은 결국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가족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섭리 가운데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되는 인생의 실패와 좌절, 고난과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9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디쓴 약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며 낭망하며 영원히 좌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강건하며 우리를 그 죄의 문제들 가운데서 지켜내시며 인도해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충치가 있는 자녀를 부모가 왜 치과에 데려가서 마취 주사를 맞고 충치를 발치하게 하겠습니까? 큰 고통과 아픔이 따르는 여정이지만 자녀의 건강을 위한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일한 원리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슬픔의 제목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뜻하신 근심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릴 때에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을 간절하게 여기는 것이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제 유혹과 미혹과 거짓의 가르침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을 변정하며 지켜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들과 유혹들을 분내며 분별하며 떨쳐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거짓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열심을 내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그 제약된 삶을 스스로 벌하며 떨쳐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질병의 원인과 싸워내며 몸의 유익에 유익한 음식과 약들을 사모하며 섭취하듯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적 상황을 병들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 제약된 말씀과 가르침들을 분별하며 떨쳐내며 싸워내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하반절에 마지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결국은 그 큰 기쁨을 누리는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거짓된 말씀을 분별하며 떨쳐냄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는 유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는 일들에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며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깨끗함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책망은 고린도 교회의 큰 근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허락하셨던 근심으로서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위한 영적 모약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허락하시는 거룩한 근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근심의 제목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 제목들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강건케 하시고 더욱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주시는 근심의 제목들을 기쁨과 찬양의 제목으로 이끌어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